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다라는 것, 성도 가운데 한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함께 듣는다는 것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환난 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믿음을 행하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과 위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66권 저는 참 방대하게 여겨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66권이 방대하지만 줄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종류의 책이 도서관처럼 우리에게 지난 일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후 2021년 이것 자체가 예수님 오신 후 2021년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며 회개하며 또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일반 서신서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행할 때에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이 세상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책입니다. 서신서,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회복시키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방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문제를 목회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의 문제,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치리하는 문제를 바울 사도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근심하며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또 근심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단순히 바울 사도의 권위에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근심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 그 권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약하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전하고,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옳은 자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가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근심이자 바울 사도의 분명한 권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인 바울과 그리고 성도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새롭게 살피고 새로 굳건히 세우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상황이 좋아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근심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요거는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8절 앞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디도가 다녀와서 보고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쁨을 얻고 또 안심함도 얻었다고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책망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늘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처럼 인간적인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인간적인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세움을 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는 사도의 근심 어린 편지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찬양 교회 성도님들께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로서 목회자 앞에, 그리고 성도로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다시 점검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시 점검하고, 또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줄 알며, 또한 사랑의 마음,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께 섬기는 것, 복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을 대적하고 담대하게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모든 일에서 공동체의 깨끗함을 훌륭하게 증명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고침으로 인하여, 돌이킴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고 근심케 하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단지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당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리고 잠잠하게, 그리고 연약한 듯이 믿음을 행하고 있는 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참된 성도들을 위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편지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느낍니다. 기쁨과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이 없으면 서로 감정이 나누는 게 없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애증 관계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 또 더 우선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셨잖아요. 머리 된 교회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진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서로가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슬프고 마음이 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분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고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대적을 징계하고 문제를 치리한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는 책망과 질책이 담겨 있었고 편지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영혼을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찬양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기를, 성도님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정과 또 전도의 대상들이 더욱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려워지기를, 하나님의 책망이 두렵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위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말이 뱅뱅 돌아요. 뱅뱅.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데 근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적용을 하면 목회자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성도님들을 근심하게 할 수 없는 목회자의 심정,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목회자로서 크게 공감이 되고 늘 이러한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찾고 더욱 말씀을 의지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이 무거워져서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자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금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찬양 교회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내일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심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하루는 새로운 하루가 아니에요. 내일은 코로나가 없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늘 주어지는 어제와 같은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인도받고 귀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그때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요행수를 바래요. 그러니까 사행심리가 높아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뉴스를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모두와 또 각 가정에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찬양 교회 성도님들, 깨어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지근한 남비에 있는 개구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2021년도 11달 후에 끝자락에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근심이 없도록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소망이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시간에 급급해서 소홀하게 되지 않기를. 새 집을 준비한 사람은 헌집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이사 날짜를 받아놓으면 있던 집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또 내 행함을 붙잡아 주시도록 맡기고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케 되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심을 믿습니다. 현실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영향을 받고 급급해하기보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빛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